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9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만 읽으면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 로마서에 속해 있는 거죠. 로마서를 누가 쓴 것입니까? 바울 사도가 써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면서 아주 깊은 신학적인 체계를 가진 그런 내용을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조금 살펴봤지만은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유대식 이름은 뭐예요? 사울이에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로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라는 이름으로 자주 나오니까 우리는 그냥 바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의 자기 나라에서 이름은 사울이다. 우리도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이름도 있었지만은 일본식 이름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가서 시민권자가 되었어. 그럼 한국에 돌아오면 한국식 이름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 가면 미국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죠? 근데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유대인들은 비록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작은 나라였지만은 굉장한 민족적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민족적 자부심이 있었냐면은 그들의 조상, 제일 그들이 처음 말하는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해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처음 자기들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자부심입니다.
두 번째는 그 조상들 중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어. 그것을 율법이라고 해요. 모세가 그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큰 자부심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러한 성문, 즉 글로 써져 있는 그런 기록을 문서로 가지고 있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대단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조상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율법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뭘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성경은 크게 말하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원래 두 개의 성경이 같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따로따로일까요? 따로따로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만 믿는 거야. 신약은 그 시대 예수님 이후에 따로 기록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구약의 그 성경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바울 시대에 그들은 구약 성경을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우리처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족적 자부심이 강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도 그런 민족적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유대에서 태어나지 않고 저기 해외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다소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굉장한 상업도시였고 교육도시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은 그 당시에 유명한 그리스 철학 그리고 세계적인 학문을 다 공부한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뭐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로마의 시민권. 그 집안이 굉장히 재력이 있는 유력한 집안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런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저 유대의 본토, 즉 이스라엘 본토에 가서 율법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그 당시 최고의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최고의 지성인이었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그 다음에 유력한 집안이었죠. 그 다음에 젊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대로만 살면은 이스라엘의 젊은 정치 지도자가 됐을 것이고 종교 지도자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상상해도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 맞죠? 근데 바울 사도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이상한 소문이,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로마의 법에 의해서 반역죄로 사형 판결을 받고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어.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자가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그의 제자들이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이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엄청 분노를 했죠. 특히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분노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수색을 해가지고 끌어내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즉 예수를 가장 박해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자기는 옳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바울의 박해를 피해서 저기 지금의 시리아,
성경은 수리아로 돼 있어요. 거기에 수도가 다마스커스예요. 지금의 용어로는. 근데 성경은 다메섹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 기독교인들이 막 피하여 도망가서 그게 기독교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거기서 남의 나라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말을 타고 일행과 함께 막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12시경 아주 햇볕이 뜨거운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치면서 너무 빛이 강해서 말도 쓰러지고 바울도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신적 존재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당신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정말 죽었다고 확신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눈이 멀어서 이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부축해서 자기가 가고 싶어 했던 다메섹에 갖다 낳은 거야. 그러니까 3일 동안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야. 자기가 그렇게 박해하던 그 사람이 하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신이라는 것에 너무 놀란 거예요. 첫째는. 그러면 자기는 누구를 지금 박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박해한 거야. 그래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줘. 그리고 사명을 줘요. 어떤 사명이에요? 네가 이제는 나의 이름을 온 이방에, 즉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이방에, 온 세상에 나의 이 복음을 전해라 하고 사명을 줘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란 뜻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뜻하지 않게 자기 운명의 180도를 바꿔서 예수를 박해하던 최고의 지성인, 최고의 장래가 유명한 젊은이에서부터 이제는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도로서 180도 인생이 바꿔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다메섹 회심 사건이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다메섹 회심 사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목사가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으면 참 설교가 은혜가 돼요. 근데 못 알아먹으면 좀 답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좀 하셔야 돼. 자, 다메섹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바울. 바울이 어떤 사건이다?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예수를 만난 최초의 사건이요. 그가 인생을 180도로 바꾼 사건이요. 그것이 다메섹 회심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바로 어떤 일을 행하지 않고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깊은 기도의 시간 속에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 자기가 그렇게 박해하고 무시했던 예수가 누구신지 깊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깨달았어요. 뭐를 깨달은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였다는 거. 따라해보세요. 메시아였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 세 번째, 그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다는 거야. 그리고 그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어. 뭘로?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늙고 병들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요.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생생하게 부활의 사건으로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바울이 편지에서 일관되게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9장으로 들어갔어요. 9장에 들어가니까 바울에게 1, 2, 3절에 보니까 큰 근심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야. 어떤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거야. 내가 이 전하는 복음을 이방인들은 믿고 교회가 막 세상 곳곳에 세워져. 근데 절대 안 믿고 자기한테 돌을 던지고 자기를 끌고 가서 재판정으로 넘기고 극구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야? 자기 동포 유대인이라는 거야. 자, 바울은 자기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아니, 같은 유대인이 구약에 달통했던, 정말로 구약을 깊이 공부했던 바울이 자기 동포들에게 말을 하는데도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박해하고 자기를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끈질기게 해.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떠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이 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였어요. 우리도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아. 또는 자녀들 중에 예수를 열심히 안 믿어. 엄마는 열심히 하는데 그럼 엄마 마음이 어찌겠어요? 애 같아. 근데 거꾸로 제가 살아보니까 거꾸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식들은 열심히 믿어. 근데 자기 아버지가 안 믿어. 맨날 담배나 피고 술을 안 먹고 안 믿어. 아버지 한 번만 교회 갑시다. 그러면 누가 애 같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애 같아.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낫을까? 부모가 애 같다는 게 낫을까? 자식들이 애 같다는 게 낫을까? 부모가 애 같다는 입장에서 보면 저런 자식들이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자기 동족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이 복음이 이방에 가서 전할 때 이방인들이 막 믿는 거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여러분 로마 교회는 이방인이 아니요. 이방 교회잖아. 비록 그 중에 유대인들도 있겠지만 근데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거든. 근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반대를 하고 돌을 던지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런 근심과 고통 외에 신학적인 깊은 이해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굉장히 신학적 깊이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딱 설교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매우 힘드니까 여러분이 9장, 10장, 11장 미리 한꺼번에 읽어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범위 내에서 다 섞어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다 은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9장부터는 어떤 바울의 근심 깊은 고민이 있었냐면 바울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1500년이나 그것을 믿고 왔어.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약의 율법이 완성된 것을 자기는 그들에게 말을 해. 그러면 당연하게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믿을까? 여러분 궁금할까, 안 궁금할까? 궁금하지? 그럼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게 내릴 수 있어. 야, 그러면 구약시대에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꽝인갑다. 이제 끝났는갑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이제 끝난 것일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약속은 실패한 것일까? 자, 그것이 9장 한번 봐보세요. 6절 한번 봐보세요. 9장 6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말이 좀 어렵죠? 영어 성경은 fail, 실패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하고 한 이 약속은 이루지 못한 것 같다. 왜 유대인들이 안 믿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체계적으로 그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펴나가는 것이 9장에 있는 내용이고 1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그 논리를 펴나가냐? 4절에 보면은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받은 약속과 권리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봐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거기까지입니다. 자, 양자됨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너희를 내가 나의 자녀로 삼겠다 하고 약속하셨어.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영광을 보여주셨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낮에는 무슨 기둥이 나타났어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시내 산에 막 불길이 확 하나님이 임재해 있었어.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는 성막을 다 지내고 하나님께 그 성막을 바칠 때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한 구름이 그 성막을 확 둘러싸. 그걸 보고 뭐라 한다 그랬죠?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에요. 그런 영광을 보게 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언약. 아브라함과 모세 다 언약을 했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죠. 그 다음에 예배와 약속은 뭐예요?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철저히 가르쳤어. 성경 중에 예배에 대한 방법을 철저하게 기록한 성경이 구약성경 어디예요? 레위기. 우리 김기현 집사님이 그리 좋아하는 레위기야. 단 1절도 사람이 임의로 정한 게 없어요. 천막을 만들 때부터 실은 뭔 실을 써라부터 완전히 몇 센치짜리를 써라, 몇 미터짜리를 써라. 하나님께서 정말 다 가르쳐 주셔. 이러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근데 가장 놀라운 특권은 뭔 특권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놀라운 특권. 방금 읽은 거기에 있어요. 5절에 있어요.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 말이요? 이제 이게 용어를 알아야 돼.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해요. 예수는 그냥 이름이에요. 제 이름이 뭐예요? 김재출 이름이에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목사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그냥 재출아 안 그러죠? 김재출 목사님. 예수님도 세상의 이름은 예수야. 근데 그가 하시는 사명이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야. 그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으로는 메시아예요. 근데 구약 성경은 오랫동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어. 그 예언이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거야. 근데 바울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구약에 정통했던 바울도 예수를 믿지 못해서 돌로 쳐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는 예수를 알게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치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그걸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특별하게 그렇게 자기의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방금 말한 것처럼 왜 그러면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이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는데 나는 이렇게 분명히 이해되는데 믿지 못하는가? 그러면 구약의 약속들이란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제 끝난 것인가? 아니다 하고 성경을 깊이 들여다봤어요. 깊이 들여다보면서 6, 7, 8, 9, 10, 11, 12, 13절이 그 결과예요. 근데 이것을 일일이 읽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쉽게 이해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하나님이 부르신 자죠. 하나님이 약속을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성하게 하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네 자손들을 통해서 번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었네. 고대 시대의 농경 시대에 자식이 없는 것은 큰 수치였어요. 자식이 없으면 힘이 없어. 농사를 대신 지어질 수가 없어.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라가 더 애 같아. 옛날에는 아들을 못 낳으면 미안해요. 쫓겨났어. 딸을 5이 낳아도 필요 없어. 우리 옆에 집에는 딸이 6인가 7인가 8인가 있었다니까. 하고 아들이 없으니까 딸 낳을 때마다 바로 딸 태어나자마자 구슬에 딩가딩가 그 다음에 아들 낳으라고. 근데 계속 딸. 근데 제일 마지막에 아들 하나 놓긴 낳았어. 옛날 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는 어쩌겠어요. 그 부인 사라가 애가 타겠어요, 안 타겠어? 애가 타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85살 때 자기 남편에게 여보, 나는 애기가 안 생기니까 내 종이 있다는 거야. 내 종 하갈이 있어. 내 종을 당신 방에 들여보낼 테니까 내 종을 통해서라도 자손을 보시오. 그럼 아브라함이 좋겠다고 했겠어요. 그래도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냐. 뭐 좀 사양했겠죠. 처음부터 좋다고 하면 그 이상하잖아. 그랬겠죠. 이제 하갈이 이제 아내가 막 부탁을 한 거야. 그래서 하갈하고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어. 이야기는 다 생략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아랍인들의 조상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잘 들어봐요. 이스마엘은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네. 사라는 10살 어려. 그러니까 99에서 10배면 얼마요? 89요. 어쩔 때 내가 산수가 좀 안 돼요. 근데 생리가 끊어져 버렸잖아. 나는 잘 몰라요, 여자를. 근데 어쨌든 생리가 끊어지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이제 끝났어. 근데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나. 그래갖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이미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즉 무슨 말이요? 이스마엘이 제 씨가 아닙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거야. 아니고 내 언약의 씨는 이삭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 지금 아직 잉태도 안 했어. 근데 이삭이라는 아이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인데 모두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스마엘도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마엘 말고 내년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인데 이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었다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사라도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웃어. 내가 경도가 다 끊어졌는데 무슨 아들이 있으리 하고 요즘 말로 하자면 크크크 웃었다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웃었다 그래. 네가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다 그래. 왜냐면 놀래가지고. 근데 진짜 아들이 태어났어. 정말 아들이 태어나니까 웃음이 나 안 나? 나 너무너무 기쁜 거야. 우리 여자분들이 여기 있는데 내 아들 낳고 너무 기뻤다 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으시네. 근데 요즘 아들 안 낳아도 돼. 제가 해보니까 우리 아들도 여기 있습니다만은 중론이 아들보다 딸이 훨씬 좋다 그래.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들들은 지금 마누라만 챙겨. 근데 딸들은 엄마하고 친구같이 지내더만. 그러니까 남자는 모르겠는데 엄마는 딸이 있는 게 좋겠더만. 뭐 우리 집사람 마음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은 한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들이 있어 든든해요. 어찌됐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봐라. 분명히 성경의 구약 시대에도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된 바에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고 이삭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인데 하나님은 자기 약속이 어디로 이어질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셨다. 이삭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의 약속의 언약의 씨는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또 애를 드는 것은 누구 애를 드냐면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이 있죠. 이삭의 얘기를 드는 거예요. 이삭은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에서하고 야곱이에요. 근데 왜 또 이삭의 애를 들었을까? 아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은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지만 어머니가 하갈이고 여기는 사라야. 그러니까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정통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들어봐요. 이삭의 두 아들 에서하고 야곱은 엄마 아빠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이거는 이제 절대 그렇게 생각할 일도 아니야. 근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태어나지도 않고 임신도 아직 안 했어. 어떤 사람이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큰 자와 작은 자 둘이가 태어날 거라는 거야. 쌍둥이라는 거야.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은 나의 뜻은 작은 자에게 있다는 거야. 큰 자에게는 있는 게 아니고 작은 자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에서는 이삭의 씨 아니요? 씨 맞죠? 야곱은 이삭의 씨야.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로 간 거야? 야곱으로 간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어떻게 된 걸까? 한 것은 다음번 설교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따로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내가 이스마엘도 축복하마. 그리고 이스마엘도 이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다 누리고 살아. 잘 들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또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고 쓰고 즐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일단 같아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우리가 누릴 것은 다 비슷해.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 것을 누리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누릴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매주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 그런데 믿지 않는 그들은 해라 그래도 못해. 우리는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깝지 않아. 왜 아깝지 않아? 하나님이 능히 갚아주시고 능히 크게 하실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 우리 미옥 씨가 아기가 아파서 걱정이 얼마나 크겠어요. 지난번에도 많이 아팠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야.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따로 있었다는 거야. 잘 봐봐요. 생물학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 들어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맞아. 그것은 혈통적으로 난 이스라엘이야.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씨는 따로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따로 있다 없다? 따로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거야. 이 예수 믿는 것은 구약시대하고 다른 지금의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이야기를 로마서 9장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도 아브라함의 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한쪽으로 계속 누군가를 통해서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그래서 뒤에 망해요 안 망해요? 다 망하잖아요. 그런데도 망했는데도 다시 돌아와. 그래서 결국은 그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셔. 이스라엘에게서.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자기의 역사를 써 나가고 계셔. 여러분 지금 세계의 전쟁 그리고 세계가 격동하고 있는 세계사를 여러분 지금 보고 있어. 그러죠? 지금 우리가 앉아서 보니까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죠. 우리가 한국에만 있을 때는 한국 대단한 것 같아. 근데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 아주 작은 나라야. 그것은 마치 조선시대에 대원군이 세국 정치하는 거하고 똑같아. 우리가 빗장 걸고 있으면 될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작은 나라야. 그래서 세계적인 좀 공부도 좀 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민족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편협하고 작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각 나라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해 안 대단해? 별로 안 대단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세계를 지배했던 그리스 멸망했죠. 그 다음에 로마 멸망했죠. 그 다음에 해지지 않는 대영제국. 지금 영국은 밥을 못 먹어서 끼니를 굶는 급식을 제공해야지 먹고 사는 사람이 400만 이상이 넘어.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어때요? 미국도 난리죠. 미국이 지금 세계적인 패권을 놓지 않으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작은 것들이야. 우리가 그 작은 것을 붙들고 막 악을 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시야를 좀 넓게 가져야 돼. 그 중에서 나의 시야를 좀 넓게 가져야 될 것은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작은 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마음속에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삭이 나의 언약의 씨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한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야.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여러분 누가 더 그 시대에 유능한 사람이야? 에서가 훨씬 유능해. 에서는 활도 잘 쏘고 막 털도 있고 남자다워. 농경사에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 야곱은 맨날 부엌에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70이 다도록 장가도 못 갔어. 야곱은 무능한 사람이 어찌 보면.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어? 야곱을 선택했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구의 선택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넓게 보면은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것은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운명과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우리가 소속된 곳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언약의 자손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 아니야. 비록 아이로 태어났다가 죽을 수도 있고 비록 별 볼 일 없이 사회에서 이름도 없이 여러분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 세상적인 거야. 다 언젠가는 다 변하는 것들이야. 변하지 않는 확실한 건 뭐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다는 거예요. 그것이 9장 8절 이야기예요. 9장 8절 한번 읽어봐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는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잘 이해되시죠?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가를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봐요. 갈라디아서 302쪽이에요. 302쪽.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302쪽이에요. 신약성경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1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려오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갑자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여기까지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의 자기의 모습이었다는 거야. 근데 15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 말은 뭔 말이죠? 내가 사도로 택정함을 입은 것은 다메섹 사건 이후의 일이죠, 분명히.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언제 나에게 맡기기로 결정하셨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운명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비하고도 분명한 일이야.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내가 다메섹 회심 사건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비록 사도로서의 직분을 맡았지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의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내가 이방에 태어나서 이방의 문화를 능통하고 헬라어를 잘하고 로마어를 잘해야, 그래야지 이방에 전도를 할 거 아니요. 베드로는 이방 말을, 로마 말을 할 줄 알까? 몰라, 베드로는. 그런데 바울은 잘해. 그리고 이방인들한테 전도를 하면 이방의 학문과 사상을 알아야 되잖아. 베드로는 아까 몰라. 그게 베드로하고 바울은 달라.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다. 그러면 바울이 이방에 태어나서 이방의 문화에 능통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선교를 할 때 유리하겠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 그가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길을 여셨어. 자기만 모르고 막 열심히 그 길 자기 혼자 간주한 거야.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 나도 이해가 돼. 나도. 야, 내가 50살 넘도록 목사할 줄 알았으면 진즉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진즉 신학교 갔지.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온 세상에서 온갖 가지 일로 헤매고 방황하고 찢어지고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설교하면 공감대가 있는 거야. 여러분, 경험하지 않은 세계는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다메섹 회심 사건 때 예수를 만났지만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이 세상에 생명으로 존재하기 이전부터, 그 말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이방의 사도로 정하셨고 나의 길을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 로마서 9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할까요? 우리들 자신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던 이방인이에요? 전혀 모르던 이방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지금은 사우스 코리아 가면 사람들이 좀 알아. 근데 불과 50년 전만 해도 몰랐어요. 미국에 가서 사우스 코리아 가면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나쁜 짓 하면 다 똑같은 건 줄 알고. 그거 너무나 작은 나라예요. 불과 100년 전 사진만 보면은 지게지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여러분. 소가 달구지 끌고 로터리에 그 화물 짐 끌고 그랬어.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미개하고 불쌍해. 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떨어졌는데 폭발적으로 부흥을 한 거야. 나는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렇게 부흥할 수가 없어요. 다 세계에서 놀라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이라는 것은 알게 모르게 기독교적인 의식이 굉장히 자리 잡고 있어. 교회 한 번 안 나와본 사람 거의 없어. 우리나라에 미신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일본은 아직도 공식적인 신이 3만 개야. 여러분, 일본이 선진국이 아니요. 선진국이지. 근데 여러분, 종교적인 것은 달라. 그들은 공식적인 신만 3만 개야. TV를 보니까 고양이 신을 섬기는 데가 있더만. 고양이를 다 마을 입구에다 세워놔고 갈 때마다 고양이 자라고. 인도는 여러분, 인도는 어때요? 세계적으로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 다음에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 선진국이요. 그 문화 수준에는. 근데 거기는 신이 셀 수가 없어. 수억 개야. 사람마다 신이 하나씩 있어. 어떤 사람은 원숭이를 신으로 섬겨. 원숭이. 그래갖고 평생에 원숭이 하는 것을 흉내내고 살아. 그래갖고 자기가 원숭이가 되고 싶은 거야.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지.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무지몽매한 데서부터 벗어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죠? 더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백성들을 분명히 선택하고 부르시고 계셔.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르냐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며느리들이 들어오면 참 쟤는 하나님이 부르셨나 보다. 왜? 예수 믿는 집에 왔잖아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 수많은 여자 중에서 우리 아들들이 왜 저 여자를 저렇게 다 좋아해가지고 이 둘이가 하나님이 부르셨나 보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존귀하게 생각해.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는 특별히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신분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똑똑하거나 종교적 의지가 있어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설교의 시간에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신비한 일이 아니요. 굉장히 신비한 일이야. 세상에 나가면 이런 일 저런 일 바빠서 그것이 신비한지 뭔지도 모르고 살 수밖에 없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생각해 보면 참 신비해. 내가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린 거 하찮은 일 같습니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런 일 같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의 신앙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이 시작되고 나의 삶의 마지막이 정리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단 한순간도 하찮은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하찮은 시간이 있었어요? 없잖아. 애기가 막 걸어가면 어디가 자빠질까 봐 막 그래. 그리고 우리 집 아이들은 애기를 나한테 안 맡기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하도 건망증이 심하게 어디다 애기 놔두고 어디 가볼까 봐. 지금 아버지도 안 믿어. 내 새끼 절대 아버지가 좀 봐준다고 아유 안 한다고. 좀 그래요 제가. 무슨 말이죠? 그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여러분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감사하고 이해할 때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은 훨씬 더 깊어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그냥 한번 오는 예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이 예배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었다? 영원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십시다. 찬양 310장입니다.